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오늘의 부흥입니다. 네, 말씀이 좀 길긴 한데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오늘의 부흥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스라엘, 유다 역대 왕들에 대한 그런 순서대로 기록들이 간략히 있는데 유다 왕들, 이스라엘 왕들은 붉은색으로 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악한 왕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왕들은 그래도 선한 왕들이고 좀 붉은색은 악한 왕들입니다. 다음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해결해 주세요. 왜? PC가 안 돼요? 오늘 PPT 오늘 중요한데 오늘. 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동안에 좀 한번 다시 껐다 켜서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이럴 때 오는 상황이 멘붕이라고 그렇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들이 있습니다. 왕들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들은 길게는 55년을 통치하신 왕도 있고 짧게는 3개월을 통치한 왕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순서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스라엘 영적 지수라고 해서 빨간색이 왕들의 영적 상태, 왕들의 영적인 그런 의지, 하나님 앞에 선한 정도 이렇게 하면 밑에 파란색들은 백성들의 영적 지수 이렇게 해서 왕들이 막 열정을 내고 하면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또 다음 왕이 누구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세대 백성들의 영적 지표가 결정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다윗 왕을 지표 100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과 이것을 지표 100으로 딱 잡았을 때 백성들이 한 80% 정도 이렇게 임의로 잡았습니다. 임의로 잡고 그 다음 쭉쭉 이어지는 모습들 속에서 요 솔로몬이
뭐 선한 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솔로몬 때 많이 깎아먹습니다. 깎아먹고 그 아들 르호보암, 아비암 갈수록 계속 영적으로는 깎아먹는 그런 시기입니다. 3연속 깎아먹고 나서는 그 다음에 왕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다윗 그리고 솔로몬 다음으로 의미 있게 뭔가를 새롭게 신앙의 개혁을 시작한 왕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이어서 연속 두 왕이 이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까지도 쫙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참 이 여호사밧 왕이 좋은 왕이긴 한데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아들을 아합 왕가와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이게 정말 유다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치명적인 역사인데 이때 이 세 왕이 연속으로 요람은 그 아달랴의 남편입니다.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그리고 아달랴까지 이 15년입니다. 기간은 15년인데 이 15년간 영적으로 엄청난 그런 나쁜 영향을 끼쳐서 죄악은 뿌려놓으면 참 거두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많은 씨앗들을 쫙 이스라엘 전역에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이 요아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주변 정말 좋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해서 이것을 발판으로 정말 새로운 개혁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은 영적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개혁을 팍 내었을 때 이게 쉽게 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백성들의 삶에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깎아 팔고 하는 그 생업이 되어버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미 삶 속에 침투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버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대단한 결단, 내가 생업을 포기한다든지 심지어 내 마누라 자식을 버린다고 하는 그런 각오까지 되지 않은 이상에는 참 변화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 삶의 개혁이. 다행히 이 요아스 다음에 이어지는 이 왕들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연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이게 137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가 이스라엘 중간 역사에 있어서는 그래도 영적으로 안정기, 물론 우상숭배 여전히 있고 등등 다 있지만 그래도 영적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이 시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 또 한 명의 악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상황들을 엉망으로 만드는데 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이제 쭉 보시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가 이렇게 눈에 보이시죠? 이 아하스 왕이 16년을 통치했는데 이 짧은 16년이지만 이스라엘 사회를 또 엄청나게 나락으로 빠뜨립니다. 또 그리고 나서 또 신기하게 이 아들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엄청난 개혁의 의지를 발동해서 막 치고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가는데 보시면 백성들이 그렇게 확 딸려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도 백성들을 그래도 부정적인 거 막아내고 딱 해서 나라를 지키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써서 요 뒤를 누군가 이어서 한 번 더 집권을 하고 한 번 더 조금 이어갔으면 좀 쭉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다음이 정말 최악의 왕,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요시야가 아무리 개혁을 해도 이 왕 때문에 내가 심판을 내가 하겠다라고 작정한 왕입니다. 누굽니까? 보이십니까?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은 악한 최악의 왕이면서 동시에 최장 통치 왕입니다. 55년을 다스리면서 정말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 왕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담까지 2년을 하면 57년간 엄청난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이때 백성들 또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31년 동안 다스리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다윗 못지않은 다윗과도 같은 그런 마음 열정으로 나라를 개혁하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이 노력이 정말 안타깝게도 미약하게 그 사회 전반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미약하게 작용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미 예전에 요아스 왕이나 아사 왕이 개혁을 시작할 때 백성들의 반응 수준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떨어져 있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그런 백성들이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가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나이가 3, 4살 차이 나는 사는데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을 적으면서 이 백성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일찍 데려가십니다. 이 열정적인 요시야 왕을 왜 오래 두고 개혁시키지 않고 일찍 데려갑니까? 내가 너희들 이제 심판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나머지 이 왕들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바벨론에 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왕들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왕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개혁할 때 백성들이 끌려오는지를 보게 되는데, 근데 정말 악한 왕들 그 다음에 올 때는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악을 뿌려놓고 우상숭배를 가득 뿌려놓은 상태에서 개혁 의지를 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쇠퇴이기를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힘을 내어서 개혁을 하면 그래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서 더 꺼지고 한참 꺼진 가운데서 지금 유럽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잘 올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꺼져가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았듯이 요시야 왕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번 지난 주일도 우리 요시야 왕 담임 목사님 요시야 왕의 부흥에 대해서 부흥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많은 백성들이 따라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요시야 왕이 딱 죽고 나니까 그 의지를 다 사라져 버립니다. 선한 왕이 해보자라고 할 때는 그래도 해보려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것이 삶 속에서 변화로 나타나기까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 때 백성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의 이 개혁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래도 개혁을 해보라고 끝까지 이것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지 22년 만에 예루살렘은 멸망해 버립니다. 22년 만에. 근데 이 의미, 요시야 왕의 부흥 운동의 열매가 무엇인가? 열매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벨론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대단한 믿음과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버텨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한 것과 다니엘과 무슨 상관인가? 이것을 우리가 잠시 보면 PPT. 요시야 왕은 8세에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8년 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가 나이가 16세입니다. 만으로 16세 되겠죠. 우리 DNG 페스티벌 하고 있는데 우리 16세 되신 여러분들 이번에 꼭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정말 좋은 나이,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은 12년, 통치 12년에 나이 20세에 우상척결하는 계획을 단행합니다. 그러면서 쭉 합니다. 그러다가 26세 되었을 때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정말 통곡하며 율법 말씀대로 해야만 이 나라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2차 계획을 단행하고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킬 때도 이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이때 누가 태어납니까? 다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1년 후에 요시야는 전사를 하게 되고 이때가 다니엘이 11살입니다. 11살. 만으로 치면은 그렇고 우리 나이로 하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5, 6학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자, 요시야 왕이 이 계획을 할 때 그 궁중의 아이들에게 뭘 했겠습니까? 왕궁의 아이들, 왕족들 다 데리고 신앙교육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도 그 아버지 때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 아버지 므낫세가 그 일을 했겠냐? 아몬, 므낫세 이런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이때 만약에 태어났으면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정말 나라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이 다니엘이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11세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15세 나이입니다. 이때까지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겠죠. 좋은 신앙 교육을 받고 났던 그 결과가 그 아이들, 예레미야가 한탄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의인이 없다고. 의인이 없어 망한다고. 그렇게 한탄할 때 그 전에 이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다니엘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을,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에 옮겨 놓으셨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요시야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죽어가는 땅에 그래도 부흥의 씨앗을 일으켜 보려고 아무 소망도 없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다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정말 허허 벌판에 정말 그 찬 겨울에 작은 모닥불과 같은 그런 부흥에 불씨라 할지라도 이것을 일으켜 보고자 애쓰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준비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우리의 부흥의 의지, 하나님 앞에 계획의 의지는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나를 계약하고 우리 어른 세대가 더 내가 새롭게 되고자 애를 쓸 때 그 혜택 수혜는 다음 세대들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다시 새로운 세대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새롭게 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개혁을 일으키고 그렇게 다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리 부모님들 더 나부터 깨우십시오. 나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부흥을 맛보시면 그 은혜가 다음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DNG 페스티벌이 오늘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이들 복음을 가지고 서로 만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으킬 수 있도록 중보하시고 여러분들도
새롭게 하시는 세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달라붙어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 또 선생님들, 또 청년들, 자원봉사들까지 지금 다 붙어서 아이들 세우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변화되면 저절로 다음 세대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하나님이 다음 세대 한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다음 세대에 누구를 붙잡고 일할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실 때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콕콕 집어서 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또 오늘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살아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은 이 우리의 영적 부흥의 열기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부흥의 주역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DNG 페스티벌 오늘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도 16세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은 아이를 반드시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새로운 세대 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쓰임받는 복음으로 무장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로 우리 아이들 모두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형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넘어 새로운 세대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